지난주에 나왔던 본문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이야기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나오는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개인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은 종교생활에 관한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과 맺어진 언약이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 국가에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과 제사장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애굽의 파라오, 우리가 바로라고 번역을 해놨죠. 의미에서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을 대신해서 애굽을, 이집트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 바로를 바라보면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상대하지 신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옆에서 파라오가 그 신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에게 있어서 신은 굉장한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목줄, 생명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의 존재가 조금 더 다르게 민속신앙, 토속신앙 속에서 다가오는데, 고대 국가에서 소위 창조신 혹은 그 농사의 신, 이것은 신권의, 왕권에 관한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드라마에 나왔던 선덕의 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실하고 누구죠? 여자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고, 하여튼 선덕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들의 싸움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권 싸움인데 내막으로 들어가면 신권에 대한 걸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매하다 보니까 신이 일식을 일으키고 월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런 식으로 천재를 분간하는 천문학자 혹은 뭐 농사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왕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왕하고만 만나거나 지도자하고만 만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거나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6장까지만 해도 제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대속죄를 지키고 번제를 이렇게 하고 속죄제를 이렇게 하고 속건제를 이렇게 하고 화목제를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17장에서는 백성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너희 제사 이렇게 들으라. 이건 제사장에게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왕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직접 요구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개인 언약을 맺으러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성소에서 회막에서 예배드려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너희의 가정에 들어가서 너희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의 신으로 존재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신들하고도 중복이 되지요. 우리나라 신으로 중복이 됩니다. 한국의 신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의 신이 8만이라고 합니다. 치 그러시는데 일본은 18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이지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따지면 한국의 바닥에 깔려있는 신들은 마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돌멩이 갖다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그리스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그리스 박물관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어요. 돌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근데 그런 신들까지 난잡하게 다 깔려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왜 존재해요? 내 집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우리 가정신이에요. 가정의 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 가정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말아라.
내게 햄버거 하나 갖다 주시는 하나님, 내게 쌀 한 가마니 갖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나는 누구예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신이지, 천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지, 너희 집에 들어서 부뚜막 지켜주는, 너희 집에 들어서 밥그릇 지켜주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7장의 이야기예요. 17장이 끝났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다가 적용시키느냐. 17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제사장과 만나서 그들과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속죄를 어떻게 지키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회중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제사 핑계대고 엉뚱한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예배 핑계대고 예배를 빌미로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유익을 구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제사는 제사가 있는 이유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무당푸닥거리 왜 합니까? 물론 마을의 남자들이 바다로 나갈 때 그 바다의 해신이 우리 마을 남정네들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등제를 하고 그리고 바다로 배가 나가기도 합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요. 요즘 판이 커져가지고 아주 국가가 나서서 굿판 버리는 걸 이렇게 돈을 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굿은 굿한다라고 그러죠. 그 굿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그 집에 병든 사람, 혹은 그 집에 우환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예배를 핑계로 해서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한 40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안 보입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나 죽었나. 자, 그 다음에 드는 생각, 모세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보석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용도가 뭐예요?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을 돌아다닐 때 뭐 타고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짐작이 되시지요? 소 타고 돌아다닙니다. 신이 이 땅에 오면 타고 돌아다니는 짐승이 소래요. 그러니까 신의 좌대예요.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딘가 앉아 계셔. 여기쯤 투명 인간이지만, 투명한 신이지만 여기쯤 계시는구나. 그리고 갖다 놨는데 견물생침이라고 떡하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작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뭐 했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말로는 춤췄다라고 했는데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쏙 나서 황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송아지가 신으로 둔가버려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핑계로 다른 것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신이 돼요. 사람의 이름이 예배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들어와요. 뭐 해서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뒤에 있기는 한데 결국 그 예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누구에게 환호성을 지르나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여기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라고 의식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심해야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좀 졸음해도 그분께는 잘 보여야지. 이거 의식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 계시냐고요. 그거 못하거든요. 예배 중에 조금만 내가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어 하세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아무개가 장로 되고 아무개가 목사 되고 그 사람이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전국 대표하고 하나님 그딴 거에 관심 없어요. 다 가지신 분이 그거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놓고 그 자리에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론이에요. 근데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하기를 원하고 생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 하려고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생명에 관한 일을 하라고, 생명에 관한 일을 하라고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홧김에 그거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저것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어놀고 있더라. 그래서 그 백성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도로 자기가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차라리 날 밟고 지나가세요. 그게 목사의 직이고 장로의 직이고 권사의 직이에요. 어깨다 견장 차고 거드름 피우라고 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자리는 생명 걸고 막는 자리예요. 저 백성을 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신 얻어맞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모세가 거기를 가로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 주시려고 지나가시잖아요. 자, 모세야 다시 가자. 내가 써줄게. 지나가려고 보니까 모세가 옆에 있어요. 모세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찬송가 가사야 되죠. 저 바위 밑 그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덮어버리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33장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덮어놓고는 하나님의 거리를 지나가십니다. 보지마. 너 보면 죽으니까. 내 얼굴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셔서 바위 틈에다 넣어놓고 손으로 덮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핑계 삼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는 핑계 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았더니 거기서 펄쩍펄쩍 뛰고 황홀경에 빠져서 엉뚱한 일 하고 있습니다. 예배 핑계로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내 즐거움에 도취돼가지고 이게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회막으로 나오래요. 가정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개인의 가정에서 자기 집 위에서 제사장 만들어 놓고 월급쟁이 제사장 갖다 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돈 쓰고 제사장 사다가 자기 집에 앉혀놓고 우리 집 위에서 복 빌어달라고 레위인을 사다 놓잖아요. 월급쟁이 제사장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짐승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어떤 제사 드리면 좋을까요? 배부르고 싶으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어느 거 드리면 돼요?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설교해 드립니다. 화목제 드리면 돼요. 그럼 그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핑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날마다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배부르고 싶으니까. 제사가 그렇게 오용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제사 너희 집에서 드리지 말고 다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회막으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렇게 귀 갖다 갖게 이야기해도 민수기에 가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에 가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제사 드려요? 바알부올에게 가서 제사 드려요. 그 바알이 그렇게 좋아요. 왜? 바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는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바알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 밥그릇 책임져 주는 신이에요. 바알 잘 섬기면 농사 잘 되고, 그래서 농사 잘 되니까 그 곡식 팔아서 돈 벌고, 그래서 우리 식탁이 풍성해져요. 그 일 해주는 게 바알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탁이 풍성해지니까 그 뭐 생명,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파봐야 하나님이 중요한지 만지 알지. 그저 바알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내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바알 섬기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먹고 사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참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자꾸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가지고 그거 더 달라고 하고, 아직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맨날 기쁨이 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인 줄 알고 다 내가 따져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야 내가 배부른데, 우리 애들도 배부른데, 집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명예도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바로 뒤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바알부올에게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다. 대놓고 마귀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회중 기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신촌에 있는 굉장히 역사 오래된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날은 교육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하도 담임 목사님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뒤에 담임 목사님 앉아계시다 원고를 하나씩 옆으로 던져요. 왜냐면 기도가 보통 30분 나오거든요. 20분에서 30분 나와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장로님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사님 설교는 짧아져야 돼요. 현대 교회들이 예배 시간 길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도심 교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신방도 없어요. 신방하는 거 싫어합니다. 굉장한 전형적인 미국 교회 닮아가고 있는 도심 교회예요. 신촌에 있는 교회인데, 그 앞에서 기도가 길어지면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 길이 때문에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희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시국 강연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시국 강연이에요. 기도를 빌미로 시국 강연하세요. 기도를 빌미로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세요. 기도를 빌미로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어요. 기도 누가 들으시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람들 향해서 하지 마세요. 기도 듣고 나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세요. 그 예배를 위해서 하세요. 예배 중이지만 하나님이 와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회중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드리는 것이 회중기도예요. 그게 예배 중에는 회중기도의 원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못 배우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서 시국강연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거는 금요 차례 때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하시는 거예요. 회중기도의 원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고, 예배 참여 모든 예배 위원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합니다. 보실 거예요. 하다 보면 찬양 인도자들이 간혹 자기한테 도취될 때가 있어요. 준비는 원래 5분짜리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서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찬양에 필이 꽂혔어요. 갑자기 10분, 20분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 인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뒤에 설교자는 따로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을 합니다. 회중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드러납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야, 저 사람 지식이 뛰어나구나, 많이 알고 있구나, 국가관이 투철하구나, 가서 웅변하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너 대한민국 애국관 투철하구나, 그거 칭찬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와 계시는 분인데, 그 사람의 철학 논리를 들으려고 거기 와 계세요? 윤리론을 들으려고 거기 하나님 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와 있는데, 그들의 귀가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기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외로워 보이십니까? 노래방 가서 갯바위 노래 부르세요. 여기서 자기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은 자기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회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회막을 왜 설치하셨습니까? 왜 백성들에게 회막으로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라고 여기서 요청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 그 회막 설치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있는 것이 회막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 만나려고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야,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중에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예배 잘 드리고 났더니 대통령이 돋보여요. 예배 잘 드리고 났더니 국회의원이 돋보여요. 예배 잘 드리고 났더니 유명 인사가 돋보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못한 거죠. 사람 보고 끝났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국가조찬 기도회가 되었건, 여정도의 원례가 되었건, 그 원례로 위한 예배가 되었건, 그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막 중에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휘장 찢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5절밖에 안 되는데 6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땅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까지도 다 적용했습니다.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내 가지고 예배 때마다 거기다 뿌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정성 어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근데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제단 내 귀퉁이 뿔에다가 뿌리고 주변에다가 뿌려 놓습니다. 뿌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그 모양을 보고 피가 그 앞에 있던 흔적들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핏자국이 남도록 덮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라, 예배드리러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순종만 요구하세요. 피채 먹지 말고 그것을 생명의 상징으로 보고 철저히 하나님께로만 들어놓아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나는 너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용서해주고 생명을 부여해 주겠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피를 드렸으니까 나도 너에게 생명 주겠대.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방울 보신 분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핏방울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아무도 그 피를 보신 분은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이 오직 그분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고, 속하여 주시겠다, 가리워 주시겠다, 덮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그 표징으로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속죄하겠다, 가리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요? 생명 주시기 위한 마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마음을 들고 나가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저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중에는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입으로 하세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학습은 제일 좋은 게 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어떤 사람도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학교에서 설교학할 때 제일 교수님한테 그냥 혼나는 게 그거예요. 잘했다고 저 사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동기 설교인데, 동기가 하는 설교인데 푹 빠졌어요. 야 정말 잘한다. 어떻게 똑같은 신대원 3학년인데 쟤는 저렇게 잘하냐. 푹 빠져서 은혜를 받아도 눈물을 쫄쫄 빼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와 실제 시간에. 끝나자마자 지금 한일장 선생님가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정답 목사님 뒤에 서 있다 나와가지고 술을 버럭버럭 들이시면서 그분 참 다혈질해요. 그렇게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그 교수님이. 욕을 바가지로 해가면서 그걸 설교라고 저 앞에 나와서 하냐고. 그건 철학이고 궤변이라고. 네 머릿속에 있는 철학을 다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설교고 다시 읽어보라고. 네가 하나님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네 지식을 자랑하고 네 궤변을 자랑했지. 근데 그 궤변에 놀아난다니까요. 들어보니까 그 궤변이 교수님의 궤변이라고 해서 알았어요. 나중에 설교 원고를 보니까 하나님 단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미사역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율리학 강론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원고 마무리할 때마다 그 교수님 생각나서 무서워요. 오늘 내가 설교 원고 속에 예수님 십자가 빼놓고 하지 않았나. 똑같은 이치로 예배 중에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나의 철학을 들려주고 나의 애국관을 들려주고 나의 가치관을 들려주려고 그 자리에 쓰지 않았나.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 서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1시간 진 빼고 졸음을 쫓아내면서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나갔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거 1시간에 여러분 허비하신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서 수변 걸으면서 운동이라도 하시지. 영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1시간 진을 뺐으면, 하나님 만나고 진을 뺐잖아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여기서 진을 빼고 앉아 계시잖아요. 피곤한데 1시간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셔야지요. 하나님 만나러 도와주어야지요. 그게 예배 위원들인데, 그게 기도자이고, 그게 찬양대원인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 중심으로 살기 원하세요. 오늘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려고 하시는데, 예배 후에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말씀 듣고 많이 앉아 있었는데, 혹 그 기도 중에, 그 찬양 중에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거기 있지는 않았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생명 나누기 위해서 생명 나누는 자로,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